우리 김양태 목사님은 여러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교회 안에서보다 밖에서 훨씬 유명한 분입니다. 그래서 늘 제가 우리 김양태 목사님께서 제가 대학 1학년 때 제게 훈련 받으라고 하셨습니다. 여러분을 교사하시라고 이렇게 리크루트 하듯이. 그래서 바빠 죽겠는데 하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순종하는 마음으로 했습니다. 1학년 2학기 때 훈련생, 1기 훈련생이었습니다. 얼마나 FM대로 하시는지 힘들었습니다. 근데 훈련은 FM대로 해야 됩니다. 토시 하나 틀리면 다시 또 새롭게 하게 해서 얼마나 정말 열심히 외우고 했는지 모릅니다. 근데 그게 굉장히 큰 밑거름이 됐어요. 여러분이 지금 그때 외웠던 성경 구절, 그때 외웠던 복음개요, 영어로도 또 외워서 그 직접 터미널 가서요, 공항에 가가지고 외국인한테 하는데 이 복음이 얼마나 위대한지 있는 그대로를 질문하고 그리고 복음을 전하는데 그들이 눈물을 쏟으면서 예수를 영접하는 거예요. 여러분, 복음은 위대한 것입니다. 저도 그래서 우리 목사님의 그 인도하심 속에서 1기 훈련생, 2기 훈련자, 그 다음에 아마 그 그룹장, 그 다음에 4기 때는 총문가를 했고요, 5기 때는 3학년 그 군대도 가지 않은 20대 초반에 어린 저를 또 우리 목사님께서 대장으로 세워주셔가지고 그때 130명의 구성원들이 있었습니다. 그때 대학원생들이 굉장히 많으셨고요, 저보다 다 누님, 형님들이 많으셨는데 저를 또 이렇게 대장으로 세우셔서 섬기게 하셨는데, 그때 그 경험이 지금까지 제게 어떤 자리에서도요 떨리지 않고 편안하게, 오히려 숫자가 적으면 더 떨리더라고요. 근데 그렇게 편안하게 모든 일을 할 수 있고 자신감 있게 할 수 있는 밑거름이 되게 해주셨습니다. 우리 안에 복음이 들어오잖아요. 그리고 내가 왜 이 땅에 살아가야 하는지에 대해서 좀 명확하지 않을 때는 우리가 비전도 흐려지고 하는데, 이 전해야 할 게 명확히 있고, 복음을 뭐 원튼 원치 않든 대학 다니는 동안 항상 그 전도 대상자를 놓고 기도하고 가서 전도하고 또 돌아와서 또 같이 훈련하고 했던 그런 그 반복적인 삶 속에서 이 구령의 열정을 갖게 되니까 제 얼굴에서 좀 죄송한 표현입니다, 형님의 말씀입니다. 너는 옛날에 서울신대 다닐 때는 얼굴이 진짜 빛이 반짝반짝 나더니 요즘은 그러지 않은 것 같다. 그래서 제가 속으로 했죠. 그 발광체를 살짝 지금 안에다 감춰놓고 있습니다. 은근히 이제 빛을 발한다고 이야기를 하면서 넘겼습니다만은 그때는 불덩이처럼 다녔던 것 같아요. 복음이 들어왔는데 가만히 있다, 그건 거짓말입니다. 저도 실은 이제 중고등학교 시절에 예수를 인격적으로 만났습니다. 중3, 고1 나이 때. 그때 늘상 저도 교회를 다녔고 항상 그렇게 성실한 성가대도 하고 공예배 빠지지 않고 헌금생활 잘하고 그렇게 열심히 했지만, 초등학교 때부터 열심히 다녔던 모범적인 학생, 교회 학교 학생이었지만 선행상도 2번이나 받았어요. 그래서 다들 보면 쟤처럼 참 착하게 지내야 된다고. 그런데 실상을 몰라서 그렇죠. 제 내면에는 더 부패하고 악한 그런 제 상태를 너무 잘 알았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 늘 부끄러운 거예요. 내가 구원 받았나? 못 받았나? 늘 그 고민 속에 사로잡혀 있었는데, 어느 금요일 저녁에 지금 이제 북교동 성결교회죠. 거기에서 그때 이신길 목사님이 저녁에 그 집회를 인도했습니다. 그때 말씀을 듣고 이렇게 기도하는 중에 앞에 십자가를 봤더니 십자가에 예수님의 매달리신 모습과 피를 철철 흐르고 있는 모습이 떠오르면서 나의 죄를 위해서 예수께서 십자가에 죽으셨다는 사실을 처음으로 깨닫게 됐습니다. 그러면서 그때 제가 변화가 되고 한 3시간인가를 막 펑펑 부끄러움도 모르고 그냥 울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때는 진짜 철야 예배, 이제 오버나잇 했었는데, 그래서 그때가 계기가 돼서 다시 제가 고등학교 과정을 시작하고 다닐 때 저의 삶이 180도 바뀌었습니다. 그전에는 늘 그냥 불안감 속에 너무나도 어려운 상황 속에서 가정 형편도 어렵고
과거에는 너무너무 잘 살았던 주조장집 아들이었는데 대한전선 DJ로 TV를 한 일개면에 직접 전기가 처음 들어오면 저희 아버지가 가서 직접 다 거기에 공급하고 일개면을 상대로 공급했기 때문에 그때 기억으로 광주에서 온 기술자 월급이 150만 원. 그때 그 급여로는요 수천만 원을 준 겁니다. 실은 안 오려고 하니까. 그 정도로 어마어마한 진짜 부를 누리고 명성을 누리고, 그리고 그 지역 광주 지역 일대에요 초중 고등학교에 그 동상이라고 세워진 건 다 저희 아버지 이름이 밑에 누구 증정 이렇게 써질 정도로 굉장히 떵떵거리고 살았던 분이지만, 사업하다가 말아먹기 시작하면 완전히 그냥 폭삭 망하잖아요. 그래서 그런 어려움 가운데 저도 학업을 중단했었고 1년 동안 막노동판에 중3 졸업 후에 고등학교 입학 허가는 받았지만 등록금을 못 내서 그렇게 했던 제 불우한 청소년 시절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형하고 이야기해서 형과 저는 같이 학교를 그만두고 여동생은 공부를 시키자. 왜냐하면 여성은 계속 가야 된다. 우리가 희생하자 해서 둘이서 돈 벌어서 동생을 공부를 시켰습니다. 그래서 1년 동안 돈 벌어가지고 다시 고등학교에 다시 재입학을 했고요. 그렇게 해서 이제 미션 스쿨을 들어갔는데 그때는 이미 제가 앞으로 어떻게 살지, 앞으로 제가 주의 종이 되겠다고 하는 확신을 가지고 입학을 했기 때문에 열심히 공부했고요. 영어, 독일어 단어 열심히 외우고 그게 나중에 큰 도움이 되더라고요. 대학원 들어갈 때도 그것이 계기가 돼서 전도 훈련도 열심히 제가 대학 때 했지만 매일 또 영어, 독일어, 성경 읽고 열심히 같이 스터디하고 했는데 대학원 들어갈 때 235명이 시험을 봤는데 죄송합니다. 그때 1등으로 들어갔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어떻게 공부했냐고 교수님들이 물어보시더라고요. 어떤 교재로 공부했고 어떻게 공부했는지. 하여간 그때 뭐 수백 장의 페이퍼를 다 머릿속에 다 애웠던 기억이 있습니다. 제 머리가 나쁜 줄 알았는데 하니까 또 되더라고요. 하나님 지혜 주세요 이렇게 하면 하나님이 지혜를 주시는 것 같아요. 여러분, 우리의 머리에는요 IQ, EQ로 우리가 보통 사람들의 어떤 지능을 평가하고 지수를 많이 말을 하지만 실은 우리는 SQ라는 영역이 있습니다. 도안 마샬, 이안 마샬과 도나조와 이름도 이제 헷갈리네요. 2020년 이제 20년이 넘은 2001년에 그게 룩스 출판사에서 출판이 됐는데 해외의 저자들이 그것을 분석을 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의 뇌를 단파 촬영을 하면서 그 뇌의 영역 중에서 창조적인 사고하는 능력과 삶의 의미를 잃어버리고 자살하고 싶은 충동이 들 때 그 자살을 이겨낼 수 있는 힘, 내적 힘을 주는 무의미한 상태를 의미 있는 상태로 전환시키는 그런 탁월한 리더십에게 필요한 능력을 배양해주는 뇌의 영역 하나가 SQ 영역이라고 그래서 스피리추얼 쿼션트라는 그런 하나의 영역에 대한 연구가 있었어요. 근데 이분들이 기독교인만을 대상으로 해서 한 게 아니고 다양한 대상들을 놓고 분석하고 자료를 뽑았는데 놀랍게도 일치된 점 하나는 그 SQ의 영역이 놀랍게 발전을 보였던 것은 그들이 하나님을 찬양하거나 하나님의 이름을 언급하거나 하나님의 말씀을 낭독할 때, 묵상할 때 놀랍게 그 영역이 발전이 됐다 이겁니다. 근데 여러분, 이제 AI가 모든 것을 대체하는 시대가 왔습니다. 아마 지금 있는 직종은 거의 다 사라질 겁니다. 향후 5년, 10년 안에요 천지가 개벽할 것 같습니다. 그때 우리 아이들이 정말 미래 시대를 이끌어갈 탁월한 리더십으로 그들을 세우기 위해서는 그들이 예배 잘 드리게 합니다. 찬양 열심히 부르게 합니다. 그들의 머릿속에서 하나님이라는 단어를 늘상 떠오르게 해야 합니다. 그럴 때만이 그 아이가 전무후무한 족적을 남기는 정말 큰 개발자가 되거나 창업자가 되거나 한 분야의 독보적인 존재로 세움을 받게 될 것이다 이야기를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천재적인 기질을 가지고 잘 커오다가 역경과 고난을 만났을 때 쉽게 무너져 내리는 이유는 SQ의 뇌의 영역이 활발하게 또 제대로 발굴되고 또 발전되지 않아서 그렇다는 말이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교회 학교를 맡은 또 교사로서 우리가 그 사명을 감당할 때 내가 하고 있는 일이 아이들의 수능 준비할 시간을 뺏고 있거나 아이들의 미래를 마치 망치고 있는 것처럼 부담감만 안고 있는 분들이 계시다면 오늘부로 다 털어버리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어차피 이제는 계급장을 떼는 시대가 올 겁니다. 학력이 철폐되는 시대가 올 것입니다. 우리는 그래도 조선 500년이라는 그 역사 때문에 아직까지도 우리가 좀 그런 게 좀 강하게 남아 있는데, 제가 미국에서 목회할 때 가만히 보니까요, 학부는 중요하지가 않아요. 마지막이 중요합니다. 칼리지 나왔는데요, 이름도 들어보지 못한 저 시골에 칼리지가 나왔는데 하버드 대학 교수로 있어요. 근데 아직은 우리나라는 그 정도 성숙하지가 못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발전이 한계가 있는 거죠. 서울대학을 가도 학생들이 선생이 가르쳐준 답안지를 그 강의록 자료를 있는 그대로 100% 암기해갖고 써야 만점을 주고 A+를 주는 그런 안타까운 현실이 있습니다. 근데 저도 교수생 한 20년 해보니까요, 교수가 편리하기 위해서는 그렇게 해야 돼요. 시시비비를 안 가려야 되니까 요즘은 학생들이 그 어디서 베꼈는지 알 수가 없어요. 근데 이제 제가 가르친 내용을 쓰라고 하면 쉽게 채점하기도 쉽고 또 등의를 나누기가 편하니까, 그 편리함 때문에 하는 아주 저도 죄인 중에 하나입니다. 근데 어쨌든 미래 시대는 놀랍게 바뀌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그 아이들을 우리가 어떻게 양육할 것인가, 그들에게 무엇을 어떻게 가르칠 것인가를 우리가 생각해 보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실은 최근에 100주년 그 기념 주석을 집필을 했는데, 연세대학교 100주년 기념 주석 집필위원 중에 빌립보서와 빌레몬서를 집필했습니다. 근데 제가 늘 고민했던 구절이었어요. 그래서 제가 오늘 이 구절 한 구절 때문에 이 본문을 택했습니다. 자, 여러분과 함께 읽어가면서 오늘 말씀을 같이 세계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2장 12절 봉독해 주셨지만 같이 한번 읽어가면서 말씀을 나누고 싶습니다. 2장 12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에도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너희 구원을 이루라.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라. 구원 못 받을까 봐 두렵고 떨린다. 이게 너무 맥이 맞는 것 같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저도 그렇게 항상 묵상하고, 근데 최근 번역까지 다들 그렇게 번역을 많이 했더라고요. 그래서 이 원어를 가지고 분석을 해봤어요. 근데 이 단어가 과연 이 이루라라는 말이 진짜 그렇게 내가 구원을 이룬다, 이 바울의, 제가 바울 신학 전공자거든요. 바울을 전공한 학자인데 바울의 신학 사상을 들여다보면 13개 서신 가운데서 그가 그렇게 강조했던 그 메시지는 갈라디아서에 잘 들어 있습니다. 갈라디아서에 원래 복음을 전했어요. 그들이 전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던 이들이 이교도였다가 크리스찬이 된 이들이 있고, 유대교도였다가 하나님을 알지만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는 이들이 복음을 듣고 돌아오는 이들이 있고, 그래서 그들이 거듭이 난 겁니다. 믿음으로 듣고 그들이 거듭이 났는데 성령도 받았어요. 근데 그들에게 경계했던 것이 있습니다. 다른 복음입니다. 다른 복음은 무엇인가 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받는 건 맞아. 그렇지만 그건 부족한 거야. 바울이 급했던 모양이야. 플러스 알파를 가르쳐야 돼. 그게 뭐냐? 할례도 받아야 되고 율법의 행위를 지켜야 되고 그들이 지켜야 될 그런 규례들을 잘 지켜야만이, 그래야만이 구원받는다고 하는 복음은 복음인데 다른 복음, other gospels. 그 복음은 하나지만 다른 복음은 수없이 많죠. 이 땅에 이단 사이비가 얼마나 많습니까? 비슷합니다. 근데 거기다 하나를 살짝 갖다 붙입니다. 기존 거를 부인하지 않아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믿어야 구원받아. 오케이. 그런데 이것만은 좀 부족해. 조금 붙이자. 카톨릭 신자분들 한번 만나보십시오. 제가 참 좋아하는 분들, 카톨릭 신자분들 참 많고요. 심지어 신부님들조차도 당신이 구원받았습니까? 어찌 그것을 내가 알리요? 그걸 인간이 말한다는 게 불손하다는 거예요. 구원에 확신인 사람들이 없습니다. 그들이 두려워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가 있냐면요, 대화를 나누다 보니까 내가 죄를 지었는데 회개를 못하고 죽으면 어떡하나? 그러면 그것 때문에 자기가 지옥불에 떨어질까 봐 두려워하시는 분들을 많이 봤어요. 근데 여러분, 바울은 그렇게 가르치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하면은 너희들이 할례를 받아서 구원한다고 그 할례 부분을 다 잘라버려라. 표피까지 다 제거해버려라. 그렇게까지 극단적인 표현을 씁니다. 얼마나 어리석은 갈라디아 사람들하고 호통치면서
그렇게 막 나무라는지 갈라디아서를 읽다 보면요, 이게 흥분하고 막 화가 난 이 갈라디아서의 이 배경을 볼 수가 있는데, 그런 그 바울이 이것을 왜 이야기를 했을까? 이 단어에 좀 주목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카텔 가조마이라는 단어를 썼는데요, 이 단어의 뜻 중에 하나가 결과로서 밝히다라는 뜻이 있더라고요. 제가 그걸 박수를 쳐서 박수를 너무 기쁘더라고요. 말씀을 준비하는 주석 쓰다가요, 제가 너무 기뻐가지고 요즘 그래서 어디 초청받으면 첫 설교를 이걸로 자주 하려고 노력을 합니다. 우리가 갖고 있는 오해가 있어요. 우리가 우리 아이들에게요, 고상한 성경 지식 좋습니다. 역사 지식 좋고요, 시민의식 좋고요, 세계적인 문화유산, 교양 지식 다 좋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그들을 살리는 게 아닙니다. 살릴 수 있는 것 딱 한 가지입니다. 오직 복음,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받는다고 하는 이 단순하고 어떻게 보면 무지해 보이는 이 심플한 이 가스펠, 이 복음만이, 순수한 이 복음만이 그들을 변화시키고 살릴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잊지 않으셔야 됩니다. 우리 아이들에게 오잖아요, 성경 저 잘 모르는데요, 필요 없습니다. 아이들이요, 제가 그동안 교회학교, 유치원, 유치부, 초등부, 중등부, 고등부, 대학, 청년 모든 부서에서 제가 교육자 생활 다 해봤습니다. 장년부 목회도 해봤고, 미국에서 담임 목회까지 했습니다. 근데 제가 경험한 바는, 교회 학교를 할 때 그 반에 막 아이들이 바글바글 거리는 반이 있어요. 막 10명, 20명 앉을 자리가 없어가지고 하는 반이 있어요. 그 반 아이의 어떤 한 아이가 엄청난 리더십을 갖고 있습니다. 선생님이 그 아이를 너무너무 눈물로, 사랑으로 그를 케어하는 걸 볼 수 있어요. 리더를 키우는 겁니다. 여러분, 아이들이 감동하는 것은요, 여러분의 유창한 말에 감동하지 않습니다. 1급, 특급 강사들이 그냥 인터넷판에 쫙 깔려 있고요, 우리는 거기다가 명함 내밀 수도 없습니다. 그 우습지 않은 개그로 아이들한테 하면 애들이 용 쓰십니다 하고 좋게 봐주긴 합니다. 우리하고 다가오려고 하는구나. 뭐 영어도 뭐 개 뭐 맛이다 뭐 이런 영어도 막 써주시고 굉장히 고마워합니다. 아이들은 소통하려고 한다는 걸 알기 때문에. 하지만 그 아이들이 변화가 되고 그 아이들이 교회를 찾는 것은 선생님의 눈물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아이를 붙잡고 그 아이를 위해서 진심으로 눈물로 기도할 때 그 아이가 변화가 되는 것입니다. 떠나더라도, 무슨 일이 있어서 그가 이 교회를 떠나더라도 그 선생님의 눈물 한 방울 때문에 그 아이가 다시 돌아옵니다. 언젠가 다시 돌아옵니다. 걱정하지 마십시오. 제 둘째 아들이 게임을 엄청 잘합니다. 공부는 적당히 하고요. 누나는 좀 공부 좀 머리가 참 공부 머리가 있는데, 이 친구는 머리는 있는 것 같은데 이거 공부를 안 해요. 그래서 이거 게임 1등이에요. 은평구에 사는데 은평구 동네 친구들 또래 중에 자기가 랭킹 1위랍니다. 대충 하는데 1등이더라고요. 그래서 야, 그럼 프로 게이머로 나가라 그랬더니, 그거는 한 5년 10년도 못 넘는데 직업으로 가질 건 아니래요. 페인이 된대, 페인이. 그러면서 자기는 또 그만한 실력은 없대요. 자신도 없고. 그래서 지금 군대 갔습니다. 교회도 잘 안 가고 애가 맨날 늦잠 자고 밤 새벽까지 막 게임하고, 막 어디서 싸우는 소리가 나요, 방에서. 그럼 가보면 게임하고 있는 거죠. 새벽 2시, 3시까지. 그래도 대학 가더라고요. 일단 대학만 들어가면 된다. 괜찮아. 이제 시대가 바뀌었기 때문에 네가 하나 잘하면 된다. 게임 열심히 해라. 그래요. 대신 너를 좀 피폐하지 않게 항상 물을 잔뜩 갖다 놓습니다. 물도 마시면서 화장실도 가고 게임도 해라. 그럼 질리도록 하다가 이제 하는데, 군대 갔는데요, 교회에 자주 빠진 한 주도 안 빠지고 교회에 가고 친구들도 데려갔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 드리겠다고 하면은 엄마 아빠가 제일 기뻐하는 거 아니까 얘가 제일 먼저 통화하는데, 요즘 군대 핸드폰 줘서 보내잖아요. 처음에는 당나라 부대 만든다고 참 원망했었는데 당사자가 되니까 또 고맙더라고요. 그래서 어쨌든 훈련이 끝나서 이제 다음 주 수요일 날 이제 퇴소식이 있는데, 훈련소 강원도 화천으로 갔습니다. 그래서 지금 면회를 가야 되는 판인데, 여러분 아이들은요 묵묵히 기다려주고 가서 그냥 기도해줘요. 그냥
얘가 예배 안 드려도 혼내지 마세요. 너무 그냥 예배 못 드릴 수도 있죠. 그러면 얘 붙잡고 같이 예배 드리고, 이게 지겨워서라도 교회 가. 예배 드리기 싫으니까. 그래서 붙잡고 기도해 주고, 자기 전에 기도해 주고, 틈날 때마다 머리에 손 얹고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그 아이들이 알아요. 아, 엄마 아빠가 뭘 중요하게 여기는지 알아요. 다른 건 칭찬 안 하는데 교회 갔다 오면 엄청 칭찬하거든요. 친구 전도했다, 더 칭찬하고 용돈도 주고 막 그렇게 하는데, 저는 여러분들의 그 사랑이 그렇게 넘쳐나기를 바랍니다. 바울이 갈라디아 교회를 향해서 했던 그 마음은 변함이 없었어요. 사도 바울은요, 계급장 다 떼고요, 자기가 갖고 있는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었고, 그는 그 시대 최고의 석학이었던 율법학자 가말리엘은 문화생이었고, 그 누구도 그의 그 탁월한 성경적 지식을 따라올 사람이 없었어요. 그랬던 그가 예수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만나고, 다마스커스 다메섹 도상에서 이 모여있는 그리스도인들을 핍박하게 찾아갔다가 그곳에서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고, 그가 거꾸로지고 다시 그가 아나니아를 통해서 눈을 뜨게 되고, 그가 다시 한번 바나바를 통해서 세례를 받고 그 주의 일꾼으로 세워지는 그 모든 과정 속에서 하나님이 그를 붙들기 시작하니까요, 그의 관점이 바뀌는 거예요. 가난한 자에게는 가난한 자처럼, 부유한 자에게는 부유한 자처럼, 유대인에게는 유대인처럼, 이방인에게는 이방인처럼, 권력 있는 자에게는 권력 있는 자처럼, 없는 자에게는 없는 자처럼, 그들의 눈높이에 맞춰서 그들에게 허리를 굽혀서 그들을 다가가고 그들을 만나고 겸손하게 그의 복음을 전하니까, 여러분, 성경, 신약 성경 27권 가운데 13권의 책이 사도 바울이 집필한 책이 되었다는 사실은 여러분 기억해야 합니다. 그 양반 성경 박사예요. 탤런트가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겁니다. 베드로는 베드로 전후서 썼다고 하는데, 그것도 베드로가 썼나, 이렇게 제자들이 써줬나, 뭐 이렇게, 물론 베드로의 가르침이 있지만 그렇게 학자들 사이에서 의견이 분분할 정도인데, 베드로는 그러나 또 다른 열정이 그에게 있는 거죠. 글을 쓰시는 방법이 있어요. 베드로 성당 가보셨나요? 로마를 가시면 꼭 베드로 성당 가보시기 바랍니다. 그 어마어마한 곳에 배움도 없는 그 무지했던, 열정밖에 없었던 그 사람, 그 베드로를 하나님이 놀랍게 쓰신 것을 여러분 기억해야 합니다. 열정, 여러분 enthusiasm이라는, 열정이라는 단어를 우리가 쓰는데요, 이것은 헬라어로 en, 테오스의 합성어라고 합니다. in는 n을 가리키고요, enthusiasm의 theus는 테오스입니다. en 테오스, in God, 전치사 in과 god이 합성된 단어라고 설명을 합니다. 하나님 안에 있는 사람에게 열정이 없다, 그건 거짓말입니다. 저도 평소에는 조용하다가도요, 복음을 말씀 나눌 때는 제 안에 그 과거에 그 대학 때 막 하루에 3시간씩 기도탑에 올라가서 기도하고 성경 20장씩 읽고, 새벽 기도부터 한 번도 새벽 기도 빠지지 않고, 진짜 기숙사에서 쫓겨나지 않으려면 새벽 기도 드려야 되거든요. 그래서 했지만 전도 폭발이 저를 놀랍게 살리셨는데, 박사과정 때 시험을 보는데 구술 오럴 트러디션, 오럴 시험 있죠. 오럴 시험을 봤는데 원래 질문을 바울에서 하신다고 그랬거든요. 철저히 준비해 갔어요. 그런데 갑자기 요한복음을 질문한 거예요. 요한복음의 선지의 기독론과 로고스 뭐에 대해서, 뭐 영광 기독론에 대해서 설명하라 딱 그러더라고요. 근데 그때 제가 딱 생각하는 동안 바로 요한복음 1장 1절과 14절, 전도 폭발의 굉장히 중요한 그 핵심 그리스도 파트의 암기 그 성구입니다. 그 덕으로 제가 들어갔어요. 그래서 선생님이 답변 너무 잘했다고. 성경을 달달달 잘 못 외우거든요. 그 성경학자들이 오히려 성경을 잘 안 외워요. 근데 1장 1절,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말씀이신 하나님이 육신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다. 바로 로고스였던 말씀, 로고스셨던 이 예수가 육신, 사르크스, 몸 플래시를 입고 이 땅에 오셨는데, 그게 바로 하나뿐인 아들, 바로 독생자 예수로 오셨고, 그를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그리고 2000년에 예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 그 독생자, 그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지금은 왜 이걸 하는지 모르고 헌신하라고 해서 하는데, 그게 어느 땐가는 엄청난 기폭제가 될 것입니다. 왜 지금 이렇게 기도하라고 하는지, 바빠 죽겠는데, 일은 너무너무 많은데,
여러분, 일이 많은 사람한테 원래 일이 몰리게 돼 있어요. 어떤 분이 그러더라고요. 그 교수 한 분이 한 2년 반 남았어요. 이제 안식년도 갔다 와서 은퇴 준비하는데 내가 아니 어차피 2년 반 지나면 펑펑 놀 거면서 좀 보직 더 하시라고 그래가지고 본인이 그 보직을 4개를 지금 하고 있다고 이화여대 그 담임 목사시면서 신대 원장이신 분이 며칠 전에 통화했더니 그런 이야기 하시더라고요. 보직을 4개나 더 맡게 됐다고. 여러분, 교회학교 교사를 맡으신 것은 하나님이 여러분을 너무 사랑하기 때문에 그 직을 맡기셨다는 사실을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바울로 다시 돌아옵니다. 구원을 이루라, 이 단어는 결과로서 밝혀라. 너희 구원 받았어? 그러면 그 구원을 결과로서 밝혀라. 근데 이게 또 일치되는 게요, 오늘의 이 제목입니다. 15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5절. 이는 너희가 흠이 없고 순전하여 어그러지고 거스르는 세대 가운데서 하나님의 흠없는 자녀로 세상에서 그들 가운데 빛들로 나타내며, 하나님의 흠없는 자녀로 세상에서 빛들로 나타난다. 세상 속에 발광체가 되게 한다. 같은 말입니다. 결과로서 우리의 구원을 밝혀내야 되는, 그것을 지금 당부하고 있는 것이 12절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구원을 설명할 때 가장 저는 참 즐겨 사용하는 예화가 있는데요, 구원의 그 즉각성과 점진성이라는 책을 쓴 박영선 목사의 책입니다. 근데 이분의 그 예화는 정말 살아있어요. 여러분 많이 들으셨을 거예요. 굉장히 유명한 예화입니다. 우리의 구원은 그것 같다고 하잖아요. 벽난로 속에 장작더미가 막 타고 있어요. 불로 활활 타오르는데 가만히 보니까, 예술가가 보니까 저기에서 지금 타고 있는 이 장작더미 중에 하나를 끄집어내서 저걸 깎아내면 세상에 어디서도 찾아볼 수 없는 걸작품이 될 수 있다는 확신이 든 거예요. 그래서 그를 확 불덩이에서 꺼냅니다. 꺼내면 어떻게 될까요? 불에 그을린 채로 타다 남은 볼품없는 나무 토막이죠. 그래서 건져 놓습니다. 그걸 구원이라고 하는 겁니다. 구원은 일단 끄집어내야 돼요. 불덩이에서 끄집어내야 됩니다. 교회를 왔는데 이 사람의 신앙이 어떻고 저쩌고 그건 중요하지 않아요. 교회 문턱을 넘겨야 됩니다. 한 번 왔다가 안 나와도 괜찮습니다. 그럼 그 사람 뭐라고 하냐면요, 나 교회 다녔었어. 군대에서요, 교회 다녀본 사람 그러면 다 들어요. 왜? 어렸을 때 사탕 하나 얻어먹으러. 요즘은 군대는요, 초코파이 좀 안 온답니다. 엄불교가요, 특정 종교를 말해서 죄송합니다, 도네이션 엄청 한가 봐. 그래갖고 몇만 원짜리 상품권도 주고 어마어마한 막 치킨 닭 한 마리씩 준대, 애들한테. 근데 교회에서는 이제 처음에만 갔을 때 사제에서 그 배달해서 먹는 그 햄버거 세트를 줬대요. 소문이 나가지고 그 부대에 거의 3분의 2가 왔더라고요. 처음에는 몇 명 안 왔대요. 그래서 그 다음에 또 주더냐 했더니 돈이 없는지 그 핫도그를 주더라고. 그래도 맛있대요. 근데 가서 막 실로암 노래 부르는, 우리가 논산훈련소 동영상 보셨죠? 그게 거기서도 반복되고 있더라고요. 너무너무 고마운 마음이 들었습니다. 그 열악한 환경 속에서 우리 아이들을 데리고 신나게 해주시는 그 군목 목사님들, 지금 숫자가 너무 줄어가지고요, 예하 부대는 없습니다. 대대 이하는 아예 찾아볼 수도 없고요. 그 군목이 없어가지고 밖에서 봉사하는 분들이 좀 계세요. 근데 여러분들이 그 군 부대를 좀 긍휼히 여기시고 협조하시고 군성교 열심히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놈들이 나중에 다 나와서 우리 교회로 오거든요. 근데 군성교가 요즘은 녹록지가 않아요. 주말에 애들한테 핸드폰을 주기 때문에 이제 그거는 좀 부정적인 겁니다. 근데 이놈들이 교회를 안 오고요, 그때 이제 계속 그걸로 이제 유튜브도 보고 뭐도 보고 막 문자 보내고 통화하고, 아이들이 그 좋은 천국이 있는데 천국 밑에 있는 교회에 잘 안 오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마지막 보루가 초중고 기독교 미션 스쿨 그리고 대학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우리 아이들 학생들이요, 1년에 한 학기에 한 3천에서 2,300명이 보통 수강을 합니다. 기독교 교과목을 셰프를 포함해서. 생각해 보세요. 그 중에 한 95% 이상이 비기독인이라고 보시면 돼요.
요즘은 기독인을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10명 딱 앉혀놓고요, 교회 다니는 사람 물어보면요, 기독교인 사람은 손을 들어요. 1명. 20명 중에 하나가 교회를 다니는 기독교인이에요. 이미 여러분 아시겠지만 CCC에서는 3% 이하로 봅니다. 크리스찬 비율을. 심각합니다. 그런 아이들이 오는 곳이 대학입니다. 대학은 본인들이 선택해서 왔기 때문에 교육을 받는다고 좀 짜증내거나 그러지 않아요. 딸아이가 그 어느 그 대학을 갔는데 그 과가 좀 좋아서 그걸 갔는데 거기서는 그쪽 종교에 또 그거를 배워야 되는 거죠. 수업을 들어야 되고. 근데 어쨌든 여러분, 우리에게 주어진 이 아이들, 어떻게 보면 마지막인 것 같아요. 이게 교회에 와서 교회 학교 나왔다. 교회가요, 그 아이들을요 진짜 쏟아 부어야 됩니다. 어떤 것보다도 그 아이들에게 쏟아 부어야 돼요. 제가 듣기로 저희 신촌교회가 지금 70주년 이제 맞아서 행사 준비하고 포럼 준비하고 오늘 또 회의하다 왔는데, 우리보다 훨씬 오래된 98년 한참 선배, 한 세대 위 선배야 우리 신덕교회가. 아시죠? 프라이드 가지시기 바랍니다. 2년 후면 100주년이라면서요. 앞으로 다음 세대를 견인해가는 위대한 교회로 하나님의 놀라우신 공동체를 하나님 쓰시리라 믿습니다. 벌써부터 그걸 준비하고 기도하고 계신다는 말씀을 우리 교육 목사님 통해서 들었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주어진 이 시간들을 우리가 잘 선용했으면 좋겠습니다. 13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3절입니다.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소원을 먼저 주십니다. 그리고 그 소원을 가지고 하나님의 기쁘신 뜻을 위해서 일을 하게 합니다. 저는 여러분 안에 이 소원, 또 다른 의미로는 목적을 두고 행하게 하시는 분이 우리 주님이시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고요.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인생의 목적이 많이 있겠습니다. 신년 초부터 뭐 소원 쓰고 목적 쓰고 다 썼겠지만은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 중에 하나를 목적으로 삼으시기 바랍니다. 한때 뭐 목적이 이끄는 교회, 역작용으로 이제 목적 말하면은 구식으로 쳐요. 근데 그렇지 않습니다. 삶의 의미와 가치를 우리 세상 사람들은 뭐 여기서 찾아라 저기서 찾아라, 그걸 위해서 막 명강사들이 많이 안을 제시하더라고요. 근데 결국 우리의 목적은, 우리의 의미와 가치는, 진정한 의미와 가치는, 영구적인 의미와 가치는 하나님의 기쁘신 뜻을 위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우리가 계획하는 순간, 그것을 갖는 순간 우리의 삶에 의미가 있게 되고요, 가치가 있게 되는 것이에요. 저는 여러분들이 돈 많이 버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교회 헌신은 셋 중에 하나입니다. 3T라고 여러분 들어보셨을 겁니다. 따라서 한번 해보시겠습니까? 탤런트 많은 분들 계시죠? 목소리가 좋으신 분들. 저도 한때는 목소리가 좋다고 인기가 많았는데 너무 어려워가지고 대학 알바로 그 세종병원을 갔더니 간호사 누님들한테 인기 짱이었어요. 통화를 하면은 목소리가 너무너무 좋대. 그때만 해도 제가 몸이 슬림했습니다. 68kg. 지금은 이제 비밀. 군대 갔다 왔더니 10kg가 딱 뛰더라고요. 수색대 소대장을 했거든요. 열심히 뛰고 했더니 먹고 자고 막 규칙 정상인데 10kg 근육질이 딱 되더라고요. 거기다가 플러스 알파가 또 됐어요. 결혼하고 나니까 뭐 밥 먹고 왔는데 식사했냐고 묻는 그 질문 앞에 먹고 왔다고 했다가는 초상 치를 것 같고 그래서 안 먹은 척 또 먹고 그래서 그랬던 적이 너무 많아서 있는 거 절대 남기지 않고 다 먹고 그렇게 하다 보니까 이렇게. 근데 어렸을 때 제가 우량아였거든요. 그래서 우량아 선발대회를 꼭 나가려고만 아팠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얼굴이 원래 이렇습니다. 몸은 그렇지 않은데 얼굴이 좀 굉장히 터실터실 이렇게 통통한데 그냥 어떤 분은 덕스럽다고 해주더라고요. 어쨌든 감사합니다. 이미 저는 짝꿍이 있기 때문에 뭐 이제는 의미가 없습니다. 얼굴이. 그때 선볼 때만 중요한 것 같아요. 어쨌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기쁘신 뜻,
그거 하나님을 위해서 내가 목적을 갖고 산다는 거. 그거는요, 세상에 어떤 것이 우리 안에 있어도 흔들 수가 없어요. 탤런트 있는 분이 있죠. 그럼 그 탤런트를 주를 위해 쓰십시오. 두 번째, 타임. 탤런트는 없어. 근데 시간이 너무 많아. 가장 귀한 겁니다. 시간은 돈 주고 살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그 시간을 주를 위해서 드리는 겁니다. 교사로 헌신하는 겁니다. 탤런트도 있는데 교사로 시간까지 헌신했어요. 그 다음에 또 하나, 트레저. 금전적인 물질이 하나님이 막 부어주시는데 주체할 수가 없어. 예전에 미국에서 제가 목회할 때 교회 건축을 해야 되는데 기도 제목이 막 교회 건축 기도 제목인데 갑자기 50억을 주겠다는 거예요. 우리가 한 20억만 있으면 됐는데 50억을 누가 주겠다고 메일이 온 거예요. 기도 응답인 줄 알고 영어로 왔더라고요. 너무 디테일해요. 그때 봤더니 그 스팸이었어. 그래서 제가 답변을 잘했어요. 그래서 50억을 어떻게 쓸 건지 계획서를 내래요. 제가 그래서 거쳐온 모든 교회에 5억씩을 준다고 계획 세웠고요. 대학 거친대, 연세대, 서울신대, 거쳐온 대학들, 명지대, 제가 봉사했던 곳 다 금액을 할당을 했어요. 그렇게 해서 하고 20억은 교회를 위해서 건축으로 쓰겠다. 계획서를 냈어. 그랬더니 주겠대요. 그런데 이상해. 그래서 경찰서를 가져가 봤죠. 미국에서. 아는 분 통해서 했더니 그 스팸입니다. 그래서 웃으면서. 그래서 제가 기념으로 놔뒀어요. 이메일 주고받은 거. 그 가족 사진까지 보내오는데 그냥 뿅 가겠더라고요. 자기네 지금 내전이 일어나서 내가 크리스천인데 개종했고 내가 갖고 있는 이 자산을 좋은 일에 쓰고 싶다는 거예요. 얼마나 고상해요. 야, 우리 기도 제목이 그것까지 전달됐나? 근데 알고 봤더니 스팸이었습니다. 근데 어쨌든 여러분, 물질이라고 하는 것, 그게 넘쳐나도 그 행복을 주지 못하는데요. 그 물질의 작은 거 하나를 누군가를 위해 주잖아요. 특히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그게 쓰기 시작하면요, 그 안에 기쁨이 넘쳐요. 여러분의 자녀들이요, 경제적으로 굉장히 어려우면 아이들에게 11조를 가르치십시오. 제가 대학 다닐 때 고등학교 입학을 못하고 그만뒀다고 했잖아요. 그때 제가 은혜 받고 11조를 하래요. 근데 돈이 어디 있어요? 은혜는 받았는데 11조는 하고 싶고. 그래서 버스 승차권 있잖아요. 그거를 90원이었어요. 그때 한 장에. 버스 승차권이. 학교 갔는데. 그러면 90원은 10원이 남잖아요. 그래서 보통 보면은 90원 한 일주일에 뭐 몇 장 필요하면 사고 나면 10원짜리가 남아서 그게 한 몇백 원이 되더라고요. 한 달에. 그럼 그걸 모아. 그럼 한 500원도 안 돼요. 근데 그 돈을 모아가지고 11조를 했어요. 그때 이후로 갑자기 우리 백포 장학금이라는 원주 제가 이가이거든요. 근데 알지도 못하는 종친들이 우리 종친회에서 너의 등록금을 보내기로 했다. 그래서 보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학교에서 갑자기 부르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종친회 장학금을 또 받기 시작했고, 또 갑자기 무슨 충효교육이고 공부 원래 1등한 애가 보냈는데 선생님이 또 저를 가만히 1년 꿇다왔다니까 이놈이 혹시 문제가 아닌가 하고 굉장히 유심히 지켜봤는데 얘가 괜찮거든. 괜찮죠? 그래서 마음에 드셨는지 저한테 막 이것저것 막 시키고 심부름 시키고 나면 꼭 노트에다가 글을 써가지고 편지글처럼 해서 그거를 제가 오려놨는데 잘 갖고 다니다가 잊어버렸어요. 그래서 한참 후에서 제가 선생님한테 연락드린 적이 있습니다만, 임광찬 선생님 아직도 잊지 못합니다. 여러분, 아이들한테 손편지를 써주십시오. 돈으로 사서 줄 거 없어요 요즘. 그렇죠? 그냥 정성 담긴 편지 글을 하나 써서 아이들한테 주십시오. 버릴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보통 그 아이들의 부모님들이 선생님이 편지를 써서 줬다고 그러면 아이들을 칭찬하는 말이기 때문에 아이들도 자기를 너무너무 예쁘게 봐주신 거잖아요. 그냥 문자나 이런 거는 그냥 하고 흘려버리는데 그거는 간직하게 돼요. 그래서 굉장히 소중하게 됩니다. 여러분, 편지를 쓰십시오. 요즘은 레트로 감성이 요즘은 유행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애것이 굉장히 소중한 때가 오고 있어요. 과거에 우리가 촌스럽다고 여겼던 건요, 촌스럽게 해야 요즘은 통합니다. 정치적인 발언은 제가 좀 안 하는데 2030이 요즘 들썩이고 있어요. 좌든 우든 레트로 스타일로 하고 있습니다. 옛날 같으면 뭐 저렇게 저런 식으로 해 이렇게 할지 모르지만 그게 통하는 시대가 왔어요.
화법이 바뀌었어요. 우리 아이들이요, 아이들이 AI를 다루고 하고 최첨단을 다루기 때문에 우리가 하는 건 구식일 거야. 아니요.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건 얘들 한 번도 태어나서 경험한 적이 없어요. 그래서 그런 식으로 접근하면 아이들이 감동을 받아요. 그래서 여러분들 아시겠지만 애들이요, 그 공간을 찾아가 보면요, 촌스럽게 다시 디자인을 하고 있습니다. 연희동을 가보면요, 무슨 그 사진관이 하나 있거든요. 근데 그 주변을 갖다가 옛날 일제 강점기 시대 때나 볼만한 나무판을 대고 이렇게 디자인하는 문들을 달고 이렇게 다시 하고 있더라고요. 레트로예요, 레트로. 군산 같은 데 가보세요. 옛날 일제 강점기 때 건물을 그대로 보존해서 하는 거가 사람들에게 관심을 받습니다. 요즘 이 서울에는 거의 다 밀어버려가지고 없는데 옛것이 다시 환영받는 시대가 왔어요. 저는 그것은 모든 분야에 해당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들이 때로는 너무 합리적으로 설명한다고 아이들에게 막 이렇게 하는데 그것이 오히려 역작용이 됩니다. 오히려 아이들에게는 단도직입적으로 애들에게 설득력 있게 정확하게 이야기를 확신에 차서 이야기를 하면 아이들이 그것을 들어요. 그걸 따라옵니다. 그리고 그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체화를 시키고 그들의 삶이 바뀔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14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모든 일을 원망과 시비가 없이 하라. 원망과 시비가 없이 하라. 이 원망에 해당되는 단어는요, 수군거림, 불평 이런 거라고 할 수 있겠죠. 투덜거림. 최근 그 새 한글 번역이 작년 12월에 나왔는데요. 새로운 이 세대에게 가장 적합한 원어를 가장 충실하게 따른 가장 상위 버전. 그러니까 헬라어 히브리어가 사본학을 거쳐서 가장 우수하다고 판정되는 원본을 사용했고 우리말어법에 가장 적합하고 디지털 매체에 익숙한 이 세대에게 애들이 가독성이 가장 뛰어난 성경으로 출판이 됐어요. 근데 그 성경에서 투덜거림이라고 번역을 했더라고요. 와닿았습니다. 투덜거림. 여러분, 우리가 주의 일을 하다 보면 원망과 시비가 있기 마련입니다. 교회 학교에도 있죠. 근데 우리 선생님들 간에 원망과 시비가 없이 하도록 해야 합니다. 교회 안에서 원망과 시비가 많이 일어날 수 있어요. 여러분,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가장 많이 했던 게 뭘까요? 원망과 투덜거림이었습니다. 심지어는 모세가 왜 너 우리를 밖으로 끌어내갖고 이렇게 땡 고생시키냐 이렇게 얼마나 막 비난하고 우리 다시 돌리도 이렇게 하듯이 그들이 그렇게 원망을 했어요. 그런데 우리가 자칫 성숙한 신앙인임에도 불구하고 본인이 돼야 되는데 우리의 입가에 원망과 시비가 있다면 신앙을 다시 체크해 보시기 바랍니다. 분명히 부당한 게 있고 내가 손해보는 것 같고 내가 뒷전에 밀리는 것 같고 그럼 기뻐하십시오. 하나님의 상이 클 것입니다. 이 땅에서 칭찬 많이 상 많이 받아버리면 주님 앞에서 상 못 받는다. 어떤 분은요 상을 끝까지 거부하는 분들이 있어요. 저는 여러분들이 그런 분들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지금은 눈에 드러나지 않고 어떤 결과가 안 보일지 모르지만 하나님의 그 기록, 그분의 생각 속, 그분의 플랜 속에 우리를 어떻게 높여줄까 고민하고 계실 것입니다.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한번 아까 15절 말씀 읽었지만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는 너희가 흠이 없고 순전하여 어그러지고 거스르는 세대 가운데서 하나님의 흠 없는 자녀로 세상에서 그들 가운데 빛들로 나타나며. 포스테레스라는 단어를 썼더라고요. 포스테레스 앤 코스모, 세상 속의 발광체. 발광체는요 보통 우리가 빛의 그림자다, 하나님의 빛이고 예수가 빛이고 우리는 그에 반사시킨다 이렇게 말하는데 여기는 그렇게 말하지 않아요. 발광체가 된다는 거예요. 그건 뭐냐, 빛의 근원이 되게 한다는 거예요. 빛 자체가 되게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원래 하나님께서 하나님 외에는 쓸 수 없는, 절대자 외에는 쓸 수 없는 그 위대한 것을 저와 여러분에게 주셨다는 거예요. 세상 속에 발광체가 되도록 우리를 부르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저 사람을 딱 보는 순간 발광체가 투덜거림을, 시비를, 원망을 할까요? 어려움에 직면해 보면 그 사람의 리더십을 볼 수가 있습니다. 저도 부족합니다. 저도 투덜거릴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 시간이 짧아지기를 바라고요, 줄어들기를 바랍니다.
어떨 때는요, 목사님은 이런 일을 하면 굉장히 심각하게 할 것 같은데 어떻게 이렇게 여유가 있네요. 어차피 내가 고민해봐야 될 일도 없고 주님이 알아서 하실 거니까 걱정하지 마세요. 잘 될 겁니다. 진짜 잘 돼요. 뭐가 그렇게 태평하니? 집안에 모든 여러 가지 일들이 발생해요. 제 처도 신앙이 참 4대째 믿는 집안이거든요. 이제 아이들 5대째 믿는 집안인데 1800년대 예수를 믿은 거죠. 충청도에 복음이 들어와서 첫 복음을 받아들인 그 할아버지 윗대에서부터 교회도 땅을 내놓고 교회도 건축하시고, 그래서 저희 장인 장모님이 뭘 하시냐면 교회가 어렵다더라 그러면 이분들이 어디선가 돈을 또 뭐 수백 수천을 어디서 만들어 가지고 그걸 보내요. 빚을 내서라도 그 교회를 다시 세운다고. 근데 그 교회가 지금 다시 또 든든히 서간다고 하더라고요.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여러분, 우리는 빛의 근원이다라는 사실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과 같은 존재처럼 우리를 고귀하게 쓰시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잖아요. 우리는 그냥 하나님의 자녀, 우리가 막 많이 이야기를 하면서도 별로 귀하게 여기지 않아요. 그러나 하나님의 형상, 이마고 데이, 이미지 오브 갓, 하나님의 이미지, 하나님의 형상을 닮았다는 것은 하나님과 같은 인격체를 우리에게 주셨고 하나님과 같은 그 창조자의 위대한 속성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사실이에요. 우리에게 맡겨진 우리 아이들을 품에 안고 눈물로 기도하고 그 아이에게 너는 잘 될 거야, 걱정하지 마. 너는 앞으로 훌륭한 사람이 될 거야. 너는 어떻게 이렇게 훌륭한 점이 있니? 집에서는 맨날 천덕꾸리에 그냥 환영도 못 받고 학교에서 성적이 꼴등해서 1등, 뒤에서 1등인 친구지만 너는 왜 이렇게 성품이 좋냐? 대부분 공부 못하는 친구들 성품은 끝내줍니다. 그렇죠? 친구들이 너무 많아요. 여러분, 아이들에게요 꿈과 소망과 희망을 주십시오. 그 애들이 일을 낼 겁니다. 빌 게이츠나 이런 여러분 최첨단을 달리는 사람들이요 아이들한테 핸드폰 안 주는 거 아세요? 자기가 개발해놓고 안 줘요. 컴퓨터 못 쓰게 합니다. 시간 통제하고요. 최소한의 것만 하게 합니다. 본인도요 1년이면 한 2-3주를요 반드시 2주씩 한 2번 정도를 치과로 들어갑니다. 첨단을 달리는 사람이잖아요. 무슨 급한 일이 있으면 뛰쳐오겠죠. 비서가 배를 타고 또 들어가요. 조그마한 운막집 같은데 거기에 들어가가지고 조그마한 통나무로 만든 집같이 생겼더라고요. 거기에 읽고 싶은 책을 잔뜩 싸갖고 와요. 다 종이로 된 책입니다. 책을 가서 그냥 2주 동안 책만 읽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냥 자연과 함께. 이제는 전혀 다른 패러다임이 오고 있기 때문에 교육이 완전 전면 수정해야 될지도 모릅니다. 암기하는 거 이제 필요 없을 겁니다. 암기 잘해야 스카이를 갔거든요. 이제는 그것은 AI를 따라갈 수가 없어요. 여러분 AI보다 똑똑하세요? 제가 이번에도 프레젠테이션 준비하는데 이번에 영락교에서 다음 세대 성경 읽기 하는 거 하라고 그래서 준비하는데 요약은 다 했어요. 제가 작업 다 해가지고 20몇 페이지 되는 거를 인풋을 했어요. 챗 GPT가 요약을 해주는데 너무 짧게 해주는 거예요. 근데 제가 목차를 잘못 잡았다는 걸 깨우쳐 주더라고요. 저는 8개로 잡았는데 얘는 자꾸 그걸 4개로 줄여 겹치는 것을 하나로 합쳐주더라고요. 그래서 야 그러지 말고 있는 그대로 챕터를 바꾸지 말고 그대로 해주라. 그래서 했더니 야 양 좀 늘려봐. 어거지로 늘리니까 얘가 또 응용해가지고 어떻게 실습할지 몇 시간 간격으로 이렇게 하면 한다면 그 사례를 직접 만들어줘요. 제가 말하지 않아도 여러분 아시죠? 화가가 그림 그리는 거 여러분 이제는 AI한테 야 이거 고어풍으로 그려봐. 여러분 누구나 이제는 세계적인 화가가 될 수 있어요. 아이디어만 있다면. 여러분 아시지만 세브란스가요. 그 의사 선생님들이 집도에서 직접 명의들이 그 수술을 합니다. 암 수술을. 근데 요즘 아시겠지만은 로봇 수술이 더 비쌉니다. 아시죠? 그런 시대가 왔어요. 이제 앞으로 우리가 사자 들어간 직종은 아마 다 사라질 가능성이 큽니다. 여러분 그건 너무 많이 들었으니까 제가 구차하게 말하지 않을게요. 이제는 새로운 시대가 오고 있습니다. 인간을 연구하는 바이오, 이 인간의 생체, 인간이 뭔가, 인간의 존재 자체에 대한 관심이 지금요 온 모든 과학과 첨단들이 거기에 몰입하고 있어요. AI 로봇을 만들었거든요. 근데 인간이 가진 뜨거운 가슴이 그에게는 없다 이거예요. 흉내는 내 눈물도 흘려줘요.
그가 좋아하는 것을 제스처를 취해줍니다. 친절한 말도 써요. 각국의 언어로 말을 합니다. 뛰어난 조작 능력으로 우리가 못하는 것을 그들이 하고 어마어마한 거 들어올리고요. 전쟁 수행도 이제는 드론과 개가 다 합니다. 이제는 모든 것을 다 대체할 수 있지만 인간의 이 심장을 대신할 수 없는 거예요. 만들긴 만들었는데, 작동은 하는데 그 사랑이, 그 고유한 인간의 그 감정이, 거기에 진심 어린 감정이 담기지 않아요. 물론 그것도 또 대체할 때가 오겠죠. 연구하고 있으니까. 그러나 이 영혼을 대체할 수 있는 게 있을까요?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영혼을 책임지는 의사입니다. 육체를 만지는 의사 선생님들 얼마나 고귀해요. 의료진들은 너무너무 훌륭한 분들이에요. 그러나 여러분은 진정한 의료인들입니다. 영혼을 책임지신. 그래서 아이들이 어렸을 때 누구를 만났냐에 따라서 그 인생이 바뀌잖아요. 저는 여러분들이 그런 선생님으로 헌신하신 것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누구한테도 양보해서는 안 됩니다. 대통령 할아버지가 되시더라도 어느 신덕교회 선생님으로 오늘 가야 되니까 일정을 바꿔라. 그런 장관, 그런 정말 훌륭한 정치인도 나오셨으면 좋겠고, 각 분야의 최고의 CEO도 나오셨으면 좋겠고요. 우리 아이들 위해서 이 앞에 여기 또 아파트 단지 다 사가지고 여기다가 비전타운 하나 지으시죠. 다 그런 날이 오기를 바랍니다. 아직 개발 안 된 데가 여기 뒤에 좀 있더만요. 워낙 비싸가지고 이 동네가. 근데 어쨌든 여러분, 3T 중에 하나 한번 따라서 해보죠. 탤런트, 타임, 트레저. 셋 다 있는 분은 정말 대단한 거고요. 하나는 있죠. 나는 능력도 없어, 나는 돈도 없어. 그런 분이 시간이 더 많아요. 그 축복이죠. 시간이 없는 분은 돈이 많아요. 초치기 보내더라고요. 일론 머스크가요, 살아가는 모습이 보니까 야, 저렇게 하면서 왜 저런 식으로 사나. 근데 그 일을 하다 보니까 그렇게 되더라고요. 제가 마칠 때가 된 것 같습니다. 마지막 구절 읽고 끝내겠습니다. 생명의 말씀을 밝혀 나의 다름질이 헛되지 아니하고 수고도 헛되지 아니하므로 그리스도의 날에 내가 자랑할 것이 있게 하려 함이라. 생명의 말씀을 밝혀라는 말이 여러분 무슨 뜻인지 알겠어요? 이 번역이 조금 문제가 좀 있어요. 번역이. 근데 이것을 새 한글 성경이 어떻게 번역했는지 제가 봤어요. 그랬더니 거기에는 이렇게 번역을 해놨습니다. 제가 읽어볼게요. 생명의 말씀을 꼭 붙들고 있으십시오. 이렇게 해놨어요. 원어에 아주 가깝게 번역을 했습니다. 생명의 말씀을, 에테콘테스라는 단어는 굳게 잡다는 말이에요. 말씀을 붙잡게 해야 됩니다. 말씀을 붙잡아야만이 우리의 다름질이 헛되지 않습니다. 우리의 성공이 헛되지 않습니다. 우리의 가문, 명성, 우리의 쌓아온 이제까지 모든 것들이 헛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수포로 돌아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저는 그 위대한 역할, 우리 아이들에게 뭘 가르쳐야 되느냐? 생명의 말씀을 밝히도록, 생명의 말씀을 굳게 붙잡도록 가르쳐야 됩니다. 저에게도 항상 이 마지막 한 가지만 해도 될지 모르겠습니다. 시간이 많이 지났지만 꼭 이 말씀 나누고 끝내고 싶습니다. 항상 제 삶에 위기가 올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저는 성경 통독을 꼭 하시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성경 통독. 창세기부터 시작하기 힘들면요, 마태복음 1장 1절부터 시작하십시오. 족보 읽다가 끝날 수는 있지만 어쨌든 그래도 하루에 단 한 장씩이라도 꼭 읽으십시오. 소리내서 읽으십시오. 골방에 들어가서. 저는 개인적으로 항상 골방에 들어가서 읽었습니다. 대학 시절 한번 나눈 적이 있습니다. 대학 시절에도 굉장한 위기가 왔어요. 그때 하나님 앞에 그 말씀을 읽는데 15장을 소리내서 읽다 보니까 말씀이 살아서 숨쉬더라고요. 그래서 제 가슴팍에 팍 꽂히는데, 그 거룩한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선 존재가 될 때 코람되고 하나님 앞에 선 존재가 되잖아요. 내 존재가 너무너무 죄악된 연약한 존재인 것을 알게 됩니다. 바닥이 그때 막 지저분했어요. 요즘 깨끗해졌더라고요. 근데 너덜너덜 다 떨어지고요, 막 시커멓게 막 밀대로 해가지고 냄새도 나고 막 그래요. 먼지도 많고, 신발 신고 다니기 때문에. 근데 거기에 철푸덕 무릎을 꿇었어요. 눈물로 하나님 앞에 뜨겁게 기도했습니다.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는 사람은요, 결코 망하는 법이 없어요. 말씀을 붙잡고
내 삶의 문제, 내 삶의 어려움, 나 삶의 모든 것들을 주 앞에 내려놓고 그 말씀 앞에서 응답받기 바랍니다. 기도원 다니는 거 좋아요. 목사님과 함께 가는 거 좋습니다. 하지만 기도원 잘못 갔다가 이상한 사이비 집단들한테 노출될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엉뚱한 신앙이 되기 쉬워요. 말씀 안에 모든 답이 있어요. 저는 앞으로 이 무브먼트를 일으키려고 합니다. 이번에 그 발표 자료에도 마지막 부분에 성경을 골방에 들어가서 통독하라, 이 방법을 제시했습니다. 저는 이게 앞으로 우리 아이들의 미래는 그거에 달려있다고 봅니다. 성경을 읽으면 읽고 나오게 저는 이 골방을 하나 만들어 놓고요, 아이들이 와서 성경 몇 장부터 몇 장까지 몇 시간 동안 읽고 나오면 그걸 시간 체크해 놨다 나중에 장학금도 주시고 그 아이를 최고로 쳐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렇게 해서 그 아이들이 정말 말씀을 가까이 하는 것이 얼마나 귀한 일인가를 깨닫게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말씀은 위대한 능력이 있어요. 성경 통독하는 그런 모임에 가보시면 여러분 알 겁니다. 옛날에는 체육관을 빌려서 했었어요. 그때도 저도 학부 때 거기 열정이 있어서 갔었는데 아니 막 3박 4일 만에 일독을 시켜준다는, 그래서 갔어요. 말씀을 앞에서 막 읽어주는데요, 귀신 들린 자가 귀신의 정체가 드러나더라고요. 봐라 그래, 귀신이. 그러니까 찬송을 부르니까 또 찬송 중에 영광 중에 예수가 임하시잖아요. 하나님이 임하시잖아요. 하나님의 영광 중에 계신 하나님이 그 자리에 오니까 귀신이 다 또 떠나가는 거예요. 그럼 또 말씀 읽고 하나님의 치유의 역사가 일어나고 놀라운, 한쪽에서 막 흐느껴 우는 사람부터 시작해서 놀라운 은혜의 체험이 있는데, 이제 우리가 다시 돌아가야 될 것 같아요. 과거에 우리가 가졌던 그 소중한 우리의 신앙적 유산을 회복해야 될 때가 온 것 같습니다. 프로그램 필요 없는 것 같아요. 지식 많이 넣어줘봐요, 교만해지고요, 이상한 것도 찾아다녀요. 이상한 지식, 그 확신에 차서 말하거든요. 우리 신학자들은 그렇게 함부로 말을 안 하거든요. 수천 권의 책을 보기 때문에, 수백 권의 한 분야에 한 300권의 책이, 제가 옛날 갈라디아서 박사 논문을 쓰러 갔더니 성성우한테 300권의 원서가 꽂혀 있더라고요. 300권의 주석서가 들어있어요. 그게 전부겠어요. 제가 미국 가서 그것도 애프터로 또 한 달 동안 가서 하는데 섹션이, 바울 섹션이 이 방에 한가득이에요. 한가득. 그걸 다 보면서 한 달을 걸렸어요. 한 달 자료 읽는데. 여러분, 앞으로 우리의 이 다음 세대의 아이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굳게 붙잡고 그들이 성공할 수 있기를, 진정한 승리를 할 수 있도록 우리가 가르치는 선생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그것에서 여러분이 먼저 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기도 제목 있죠? 한번 이번 주에 한번 가셔서 이 연휴 때 작심하고, 야, 나 3시간 동안 찾지 마, 무슨 일 있으면 여기 있을 테니까 와 해놓고 맡겨놓고 들어가셔서, 찻속이 아주 좋아요. 찻속은요 진짜 이게 차단이 다 됩니다. 너무 좋아요. 꼭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승리했다는 소문이 이곳에 들려질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